사단법인 한국통일선교연합 쿰이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교단 이기주의를 넘어 평화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로 뜻을 모은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인도가 30년 만에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화폐 개혁으로 인해 선교사에게 차질은 없는지 인도 현지 연결의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가 올해 8번째로 글로벌 홈스쿨링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성경적 홈스쿨링을 통해 자녀 양육의 지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부활절 전의 사순절이나 대강절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시절인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진실과 정의의 질서가 바로 채워질 때까지 믿음의 인내로 이 시간을 잘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통일선교연합 쿰의 창립총회가 지난 24일 진행됐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통일을 위해 교단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통일선교연합 설립위원회가 주최하는 쿰의 창립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창립총회 참석자들은 평화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교단 이기주의를 넘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설립위원장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성희 총회장은 교파를 초월해 하나로 뭉쳐 평화통일, 복음통일의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쿰의 주요 사업으로 통일선교의 전략 수립과 네트워크 구축, 사역자 훈련 및 양성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회 후에는 김상봉 목사가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방향과 전략, 북한교회 재건운동을 말한다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김 목사는 북한교회 재건 3대 원칙으로 한국교회의 연합과 단일 기독교단, 그리고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교회를 내세웠습니다. 복음하는 것도 미전도 종족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야 그 다음 얘기가 풀립니다. 그리고 오해도 없고요. 또 문제도 안 생기죠. 또 그는 전문가들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 내지 통일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한국교회가 협력해 새롭게 정비된 북한교회 재건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CGN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신교회 새성전 입당 예배가 지난 27일 열렸습니다.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1부 감사예배와 2부 입당 감사의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권어륜 목사는 설교를 통해 새성전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민족의 소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건축 영상 시청을 비롯해 전교인이 함께한 입당 감사 고백과 건축 경과 보고, 이해운 국회의원과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축사, 감사패와 공로패 증정이 이어졌습니다. 새성전 공사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시작해 약 27개월이 소요됐고 지하 5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제6대 대표회장으로 출마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정서영 목사의 정책 발표회를 지난 25일 한교연 사무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정서영 목사는 한국교회는 반드시 하나 돼야 하며 만약 한교연의 대표가 돼 한국교회의 통합에 방해가 된다면 언제든 물러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연합총회는 다음 달 8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를 시국기도의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는 다음 달 1일 여전도회관에서 제1173회 국가조찬기도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장신대는 다음 달 5일 대학예배당에서 제1회 설교갱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김장환 목사는 묵상집 김장환 목사와 함께 경건생활 365일 좋은 곳으로 채워주리라를 출간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더욱 커졌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는 세대가 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일 텐데요. 이런 움직임은 중국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f you ask any young Chinese girl today what's important to her, she's likely to answer becoming a fashion model. Marriage and career are no longer appealing to them. Having the perfect body weight is the dream of every modern Chinese girl. Every girl knows the truth. Inner beauty is somewhat important. However, most people believe good-looking girls are still more popular. Chinese social media weight loss contests inspire young female millennials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ir weight. The contests require them to use printing paper as a way to measure excess body fat. I always pay attention to my weight. It's important to me. Being on a diet has been my favorite choice to avoid gaining extra weight. Many Chinese girls go on diets to attract or keep boyfriends. Some fear their boyfriends might compare them to other slimmer girls. Christian health expert Dr. Sun Liang strongly opposes this type of behavior. He's worried it could create potential health issues for young females, such as anorexia and other eating disorders. I don't normally tell my female students and friends to lose weight unless they have to. As a health expert, I always encourage them to love who they are. Losing weight is good, but we still need protein to be healthy. Japan was the first Asian country to report an increase in eating disorders among millennials. China is now the most recent to report this growing problem. A 2009 study found that eating disorders are prevalent among large Asian countries. Most of them habitually use laxatives to lose weight. The practice is spreading among college women, with 43% of them now identified as at risk for an eating disorder. It's not that I don't want to eat the food, it's more about how to eat the food and remain the ideal body shape. The struggle is real and it's painful. Among Christians, few of our sisters in my church are suffering the same problem. We need to remember God's word. Our body is the holy temple. We ought to honor the temple by appreciating our bodies. On one hand, the debate regarding body images is more likely to go on for a while. On the other hand, majority of the Chinese women believe that society should not pressure anyone to change their bodies. The good news is more Chinese health experts will continue to educate Chinese millennials on this critical matter. I'm going to invite more Christian health experts to join this mission. We need to see ourselves as the way God sees us. We are perfectly made in His image. All women are beautifully and fearfully made. Mengfei Li for CBN News, Beijing, China.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인도가 검은 돈을 근절하기 위해 화폐 개혁을 실시했는데요. 혼란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 인도 배두보라 선교사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배두보라 선교사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인도가 화폐 개혁을 실시했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 조치인가요? 화폐 개혁은 11월 8일 밤에 모디 수상의 갑작스런 특별 담화문으로 즉시 강행되었습니다. 고액권으로 사용하고 있는 500루피, 1000루피 국권의 통용 금지와 11월 9일은 일단 은행 업무가 정지되고 11월 10일부터 신권 2000루피와 5000루피를 사용하게 되는데 부족한 신권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표나 신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국권을 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31일까지 은행의 국권 예치는 개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예금이 가능합니다. 화폐 개혁 이유는 부패 차단과 위패 통용 금지와 현금 사용 비율이 90% 넘는 지하 경제를 투명하기 위한 조치이며 테러 목적에 사용될 재정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1979년 화폐 개혁 이후 약 37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네, 사실 검은 돈을 없앤다는 취지라지만 화폐 개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건 오히려 서민들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갑작스러운 개혁으로 대부분 인도 국민들의 어려움은 국권을 신권으로 교체하는 일입니다. 새벽 4시부터 은행 입구에 줄을 서서 기다리지만 오후 5시쯤 은행의 신권 부족으로 그 다음날 새벽부터 또다시 기다려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문맹률 41% 되는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대부분 은행 거래와 신용카드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국권은 주유소와 기차표 예매 그리고 병원에서만 국권이 허용되지만 12월이 되면 금지가 됩니다. 개은들이 소유하고 있는 국권을 먼저 은행에 예금하고 난 후에 은행에서 발행되는 수표를 사용하거나 신권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신권 교환을 위해서 혼란스러운 상황도 나타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은 선교사님이 재정 운영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6개월 이후부터 안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역시 프로젝트를 위한 후원금은 당분간 인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서 선교지의 자국민의 자립과 재정 관리를 위한 지혜를 얻고 화폐 개혁의 경제 안정과 사회적인 혼란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사님들의 사역 또한 재정적인 관리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혼란을 최소화해서 잘 정돈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육이 황폐화되어가는 시대에 홈스쿨을 통해서 가정과 교육의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가족이 함께 제자화되어가는 성경적인 교육 방법,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도움 말씀 위하여 지구촌교회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이필웅 목사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홈스쿨링 엑스포가 이번 주 금요일 12월 2일 날 개최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먼저 자세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홈스쿨링 엑스포는 기독 홈스쿨러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입니다. 특별히 다양한 주제로 강의와 네. 또 기관과 업체들의 참여로 홍보부스가 운영되고요. 벌써 8회째를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2일 금요일 지구촌교회 선교센터에서 네네. 열립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홈스쿨링 이렇게 하면은 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고 집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네.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좁은 의미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 행하는 것을 그대로 집으로 옮겼다고 해서 그것을 홈스쿨링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홈스쿨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반응해서 네. 자녀를 하나님의 제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 그 성경 위에 토대로 해서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키워가는 것을 홈스쿨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홈스쿨링 엑스포라고 이렇게 들으면
다양한 홈스쿨링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싶은 그런 네. 분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이번 엑스포에 오시면 네. 다양한 홈스쿨링 형태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토대로 진행되지만 고전이나 세계관 또 혹은 성품, 역사 등을 주제로 해서 홈스쿨링을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홈스쿨링 형태를 이번 엑스포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기존에 여러 종류의 홈스쿨링이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홈스쿨링을 참여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네. 이전에 제도권 교육에서 뭐 환멸을 느꼈다든지 네. 또 문제를 느끼고 또 아이들이 네. 적응을 하지 못하고 뭐 이런 맞습니다.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홈스쿨링을 하는 선택하는 많은 홈스쿨러들이 그 획일화된 교육 환경과 또 그 타락해가는 문화 속에서 네. 자녀를 이탈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키워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홈스쿨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세워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네네. 키워내기 위한 목적이 최근 들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서 그런 획일화된 교육에서의 탈피, 그다음에 많은 학교의 문제들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이유들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도권 교육에 대한 뭐 환멸보다는 또 더 나은 교육을 향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홈스쿨링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 교육을 할 때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홈스쿨링을 통해서 가정에서 성경적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성경적인 홈스쿨링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부모를 교사로 세우셨다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6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부모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그 홈스쿨링의 성경적인 홈스쿨링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홈스쿨링을 통해서 자녀의 인성과 지성, 영성이 균형 있고 또 통합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세워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홈스쿨링입니다. 성경적인 홈스쿨링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성경적인 홈스쿨링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많은 좀 제약이 따르는데요. 네.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홈스쿨링은 단순히 학습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자녀가 전인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품과 성경, 학습, 또 여러 영역에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 홈스쿨링 커리큘럼의 정의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학습적인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이 커리큘럼이고 네.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커리큘럼은 역사를 중심으로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영역들의 학문적인 것들을 탐구하고 배워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커리큘럼을 삼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우리가 홈스쿨링을 하려고 할 때 정말 부모된 입장에서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어떻게 아이를 가르칠까.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성교육이라든지 신앙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안에 있는 그런 학습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네. 교과서를 봐도 너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어떻게 뭐 가르친다 할지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그 과정들은 부모가 어떻게 책임질까요? 많은 홈스쿨러들이 그 부분에서 많이 좌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을 쓰고 읽을 줄만 알면 홈스쿨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모가 단순히 학습을 시키는 그런 티칭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우리 자녀가 학문적으로 탐구적이고 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또 그런 학습의 형태를 통해서 자녀가 스스로 학문적인 그런 주도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더 나아가서 이러한 형태를 자세를 가졌을 때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소명과 또 진로를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네네. 문제가 하나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
공부를 시켰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또 일반 제도권 안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또 직장인들이 되기 위한다면은 네. 또 직장에서 요청하는 그런 또 네. 어떤 자격증이나 졸업장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보통 홈스쿨링을 할 때 많은 홈스쿨러들이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 벽이 바로 이 자녀의 사회성입니다. 네. 사회성에 대해서 많은 물음을 갖게 되는데요. 사회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학교에서 제도권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성이 길러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네. 저희들이 답을 합니다. 그렇군요. 다시금 말하면 이 사회성은 가정에서 부모의 관계 속에서 그 건강한 믿음의 사회성이 배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이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하면 이 자녀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네.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줄로 믿고 홈스쿨링을 하게 됩니다. 네, 아주 확신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홈스쿨링의 또 마지막 비전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가정의 회복, 그 다음에는 교육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정말 이 아이들을 가정의 회복을 꾀하고 또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홈스쿨 사역자로서 홈스쿨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무너져 있는 가정의 환경, 교육 환경, 교회 환경에서 이 부모가 신앙을 교회에 위탁하고 학습을 학교에 위탁하고 또 인성을 세상에 맡기는 그런 영역에서 이제 주체적인 책임의식을 갖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단 홈스쿨러뿐만 아니라 일반 기독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먼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이고요. 네. 그를 통해서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특별히 부모가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때 교육과 또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아이들을 품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우리 홈스쿨링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입장에서 기도 제목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많은 가정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하고 네. 또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가 신앙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를 또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정말 유익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홈스쿨링의 정말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도권에 대한 탈피보다는 또 환멸보다는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신앙교육과 또 삶의 교육을 하는 그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비 절벽으로까지 불리는 소비 심리의 위축 원인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정치적인 환경이 올바른 방법으로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